시간에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예언으로 선포된 말씀으로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될 시기가 왔음을 알리고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저를 여기에 보내시고 여기에 세워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에 딱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표본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울로 삼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역사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직분이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고 직분이 낮다고 해서 낮은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람이 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잘 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잘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성전 재건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삶을 돌아보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일깨우시는가 봤더니 말씀을 전할 대상인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 또 똑같은 말씀을 동시에 전하게 되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도 선포가 되어졌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서 동일하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나중에 지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전을 지을 것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전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니라. 바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나 지났다고요? 16년이나 지나갔습니다. 16년이 지나갔으면 지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지어야 됨에도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세 번째다 하면서 미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은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이제 말씀이 떨어졌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찬 거죠.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래는 BC 537년경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 기한 침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져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계속 품었던 게 뭐예요? 자신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하면서 성전 재건을 53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겪게 되어져요. 사마리아인들을 오늘날로 풀이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인데 어떻게 너희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권한으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냐, 여러 가지 분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성전 재건이 미뤄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몇 년이나 갔다고요? 16년이나 뒤로 가게 됩니다. 이제 16년 동안이나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에, 그 환경에, 또 그 형편에 적응이 되어지면서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폐파되어져 있는데, 성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너희가 어떻게 완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은 뒷전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졌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완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형편도 그다지 나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널판지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널판지로 지어서 벽면과 지붕을 씌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형편 또한도 그렇게까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비를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비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틈을 막아놨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서 비를 맞고 서리를 맞으면서 이제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두 번째로 하고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원본을 보니까 Consider your ways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의 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온 이 길들이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당연히 내 생활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비를 피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살아가는 부분에서 들짐승들의 그 방해를 막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길들이 진짜 맞는가를 보라고 얘기를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화려하게 짓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내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서 내 삶이라는 것,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 전을 완전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전이요? 우리 마음에 세워질 전. 과거에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 과거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 육신의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을 설계하기에 급급하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포로로부터 해방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아직도 이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 땅끝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땅끝 교회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이 다시 수축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완벽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구멍을 차단하고 모든 부분에서 비가 새어들지 않게 하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집을 설계해 나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이 이치는 똑같아요. 어려우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옛날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뭐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숟가락 두 짝을 갖고 시작했어요. 숟가락 두 짝? 젓가락은 없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런 집에 살 수 있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처음에 어려운 환경에서 처음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집을 꾸려서 점점 좋은 집으로 좋은 차로 또 좋은 환경으로 상황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내 안에 회복이 되어졌느냐 이 성전이 지어졌느냐는 관심 없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거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16년의 삶을 그들에게 마치 파노라마 필름이 쫙 돌아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동안 너희의 삶이 어땠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동안 너희가 16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너희의 생활 속에서 많이 뿌렸어요. 내가 잘 섬긴다 하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 선한 것이든 또 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수확이 적으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말씀해 보니까 먹을지라도 뭔가 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마시냐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청년들? 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마치 우리의 안이 구멍이 뚫려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딱 던지는 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말인데 이거는 군대에서나 겪어볼 만한 일입니다. 군대에 아무리 군복을 껴입어도 군대에서는 어때요? 입어도 춥다고 합니다. 왜요? 진짜 옷이 뭐 추워서 추운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죠. 뭔가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인간은 춥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더 추웠다는데 그 옛날에 그 온도와 지금의 온도를 비교해봤어요. 겨울의 온도를 비교해봤더니 어디가 더 추운지 알아요? 지금이 더 춥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더 추웠다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뭘 해도 덜 채워졌고 어렵고 하니까 더 춥게 느껴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것이 채워지니까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이런 추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구멍 뚫어진 이 푸대자루에 넣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갖고 푸대자루에 돈을 넣어서 가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푸대자루에 구멍이 나서 그 돈이 다 쏟아져 사라져 버린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일들에 그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이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내 길을 걸으면서 나간 것이 문제요 화근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아주 간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전이 먼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더 목마르고 세상의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이 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성전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다시 고쳐놓고 이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꿔놓으시지 않는다면 세워놓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살 길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첫 번째가 이 안에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첫 번째가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난 후에 이 성전이 세워지길 원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7절부터 이렇게 딱 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의 인생에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기 보면 대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을 왜 갔습니까? 대학을 왜 가셨어요? 대학은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을 왜 갔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한 학기 애들한테 들려온 소식 인터넷에 딱 떴어요. 자기가 이제 FC에 들어갔대요. FC에 왜 들어갔나? 어디 풋볼 프로에 들어갔는가 하고 봤더니 한 학기 동안 남은 게 뭐였냐면 F와 C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F학점과 C학점만 받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왜 갔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고 그 아이들의 그런 행적을 봤더니 한 학기 내내 술 퍼마시고 내내 술 퍼마시고 흥청망청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하고. 그건 고등학교 내내 3년 내내 공부를 왜 했습니까? 대학 가서 그렇게 막살나고 대학을 갔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대학을 갔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직업이 마치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 마냥 착각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왜 그런 모습이 있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 A학점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오늘 자신과 그리고 나와의 그 개인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이에요. 돈이요, 그리고 권력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명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 남편과 또 아내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것, 내가 거듭나는 것,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거듭나는 것, 내 부모가 거듭나는 것, 그리고 내 자녀가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그 성전은 다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져 가서 이제는 여호와의 소굴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핑계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겪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모아서 우리가 헌신하여서 이렇게 집시다 라고 하면서 미루고 미룬 게 16년이나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눈에 보이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하에 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번 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면서 했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못하고 자신을 위한 삶만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재정적인 게 다 끊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이 성전을 구축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라도 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부패한 생각과 또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16년을 다 바치면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내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날이 허락되어지지 않은데 앞날을 주신 이가 내게 주시겠다고 명한 바도 없는데 앞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나가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비가 새 들어오지 않도록 또 어떤 위험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집을 만드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노후까지 다 하나하나 우리는 보험 설계사를 두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생에 관해서는 왜 설계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하루 더 살고 덜 사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당한다면 또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반짝거릴 수 있겠지만 훗날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가르치시겠나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자녀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또 우리 교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보면하겠습니까? 부모에게 무엇을 보면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거부스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넌지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이 땅에서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은연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하나의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주 간소합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지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나중에 로또를 맞으면 흔히 얘기해 로또 맞으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서부터 우리 흔히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로또 맞으면 내가 다 책임져서 할게. 누구나 할 거 없이 목사들도 농담으로 잘 가는데 내가 로또 맞으면 당신 교회를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목사들도 그런 장난으로 농담을 하는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핑계대지 못합니까? 제가 핑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 핑계가 저는 한문인 줄 알았는데 핑계가 순우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핑계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옛 속담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 내용 아시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덤에는 다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찾아봤더니 핑계가 그 무덤 위에 비가 이제 바로 들이쳐서 무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쌓는 이렇게 둥근 언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걸 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옛날 사람들이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를 세워요? 핑계를 세워가지고 둘러 쳐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둥근 거를 둘러가지고 둥근 언덕을 둘러가지고 비가 직접적으로 못 들어온 것처럼 핑계라는 뜻이 뭐예요? 방패막으로 쳐가지고 말을 반대로 화제를 돌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대지 말래.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둘러댈 수 있는 말이 없대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자 만지시고자 일을 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활 속에 고통을 주신 것, 고난을 주신 것,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든 것 다 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한 차랍도 나아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호씨를 올려놓고 바람 불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다 바람을 불어버리는 것처럼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느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시죠. 이유가 뭐래요?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전은 무너져 갔는데 이 전은 완전해지지 않았는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정보화 사회 여러 가지 이 삶의 패턴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만 급급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집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장해서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내 먼저 이 집을 완벽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에 잘 되어지면, 내가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지면,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입니다. 조건부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지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단은 누구든지 흔들어 놓고 있고 누구든지 헷갈리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만개의 틈타문을 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 아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후에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안 속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예요, 후예요? 먼저인데 우리는 후예요, 먼저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내 안에 집을 세우는 것 어떻게 되어졌어요? 먼저예요, 후예요? 후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우리는 중간을 원해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중간을 원해요. 중간에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내 가족과 원수가 되어지기까지 하면서까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는 틀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먼저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상황이 딱 다다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후.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돼야 돼요. 어느 누구랑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되어졌는데 목사님 어떻게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낫겠지만 소 한 마리 잃고 외양간 고치면 좋아요. 근데 소가 몇 마리 사라졌는데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핑계를 대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고 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주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내 안에 이 심령의 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10절 12절 말씀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을 그쳐버렸고 땅은 산물을 그쳐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여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동안 자연적으로 되어졌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스탑을 걸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 둘씩 터져요. 뻥뻥뻥 터져요. 이 사인을 보고 돌아오실 때에 구멍났던 것들이 메꿔지는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구멍이 열려져 있으니까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소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를 들게 하셨대요? 네, 한재를 들게 하셨대요. 한재가 무엇이냐면 가뭄을 들게 해버렸다.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삶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말라가는 거예요. 재정이면 재정, 아니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면 자존감, 또 내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는 손대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에 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어요. 눈을 떠서 들어주세요. 눈을 떠서. 네. 극심한 가뭄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나와 그분과의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기만 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맡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것이지, 이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그 강력한 그 강물처럼 흘러내려가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상의 집을 세우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완전한 준비와 또 완전한 노력과 또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만큼 다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리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지금 진행하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떨어져서 누가 세워졌냐면 두 사람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가 왔더니 스룹바벨과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이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되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이다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학개 선지자를 전에 부르셨던 것처럼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은 어디 갔느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건 어디 갔느냐? 자,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러주신 건 뭐예요? 청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택하였기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에 의해서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세상의 패턴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의 세력으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저를 살리기 위함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지금 진행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진행해야 돼요? 무엇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화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든 백성의 마음, 여기 보면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시니까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시작을 하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야 이 모든 것이 진행되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세요? 이 스가랴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도 똑같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됐다고 했잖아요. 그는 특이사항이 뭐냐면 환상을 풀이하는 것을 통해 환상을 먼저 보이셨고 환상을 풀이하면서 그들에게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을 주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가 누굴 통해서 세워지게 되냐면 스룹바벨의 손의 기초에 세워져서 그 손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전의 사역과 부활 후의 사역을 다른 거죠. 부활 전의 사역은 바로 스룹바벨과 같이 그들의 그런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했다면은 부활 후의 사역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전에서 이 죄악이 씻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모습과 그 제사장의 모습을 합치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과 그리고 어떤 이 영성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어진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무엇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거는 과거의 모형이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였잖아요. 역사였잖아요. 오늘날은 누구의 손에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분이 마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세울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이 손의 기초를 주님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무너진 담을 하나님 다시 수축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로 삼으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결단해도 되나요? 내 결단으로는 똑같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초를 놓으셔서 예수님이랑 그분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전이 세워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전이 무너졌는데 이 땅에서 이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나중에 실제 실존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